오세요. 네, 오늘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11장도 공부하고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오늘 12장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벌써 16일이네. 오케이. 자, 오늘은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안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예, 이제 나오긴 나올 텐데 이게 지금 성경을 보시고 12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매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크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뭐 12장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첫 번째 이 사건은 11장과 연관이 좀 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12장으로 딱 이렇게 11장을 끊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와 연결이 좀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이제 부활하는 사건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예수님이 친근하게 그들과 어울리시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나옵니다. 계속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서로 비교도 하고 대조도 하고 또 그들의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같이 좀 봤습니다만 오늘은 12장에서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구와 누구냐면은 마리아와 유다가 비교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 공부를 잘 하셨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하셔서 박사님 기억나는 거 많죠? 요즘 교과 공부하다 보면 막 겹치는 게 있어요. 오버랩도 되는 것도 있고 전에 공부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해가고 전체적인 문맥을 가지고 하지만은 교과 공부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거라면 저희들은 그 하나하나 엑소지저스 하면서 주석으로 그 뜻을 살펴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에 보면 뭐가 나오죠? 주로 표적이 나오는데 2적 7개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포도주나 포도즙이죠. 로 만든 바꾸는 그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 그 다음에 관원의 아들, 왕의 아들이라 나오죠. 관원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사람을 낫게 하시는 것, 38년 된 안진뱅이 이야기 나오죠.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인가요? 떡 몇 개로, 몇 개죠? 9. 떡 5개. 예, 떡 5개로 몇천 명이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다음에 5번에 보면, 5번째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귀신이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서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6번째는 나을 때부터 눈먼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 공부 많이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모든 것들은 7개의 표적은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님이 신으로 오셨다. 특별히 메시아로서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를 통해서 그들의 불신을 마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도록 믿음을 더하게 위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개 표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구분을 해보면 1절로 11절에는 이 요한복음 12장을 방금 보긴 봤습니다만 예수님의 장례를 예고하는 기름 부음의 사건이 나옵니다. 향유를, 비싼 향유를, 뭐 얼마나 비싼지, 뭐 1년에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비싼 거를 예수님의 어디에? 머리요. 아니, 발에. 뭐 머리 붓는 것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는 발이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상당히 많이 아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머리도 발도 이렇게 표현이 달라요. 요한복음 발로 나오고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뭐예요? 예루살렘 입성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사건으로 이 앞에 있는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붓는 것과 또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로부터 보면 헬라인들의 예수님 면담 요청이 나옵니다. 그게 20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 때에 사람들이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빌립이 또 이렇게 청하여 뭐 안드레하고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 패턴이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27절에 36절에 보면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를 내용이 그의 영광을, 이름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27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36절까지 예수님의 기도. 쭉 다음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절로 50절까지 보면 상당히 좀 여러 단락으로 좀 구분되어 있죠.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불신과 마지막 권고에 대해서 하면서 끝이 맺죠. 유대인들의 불신,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유학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지금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요약했던 이 사건들은 뭐에 대해서 예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시간이 임박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의 어떤 그 사역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 구원의 역사에 그분이 이제 하고자 하는 어떤 타임 테이블에서의 그 결정적인 시간이 임박했음을 예시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기름 사건은 이 마지막 예수님이 가시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뭔가 한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이렇게 좀 예고가 아니고 그냥 예고죠. 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게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사건도 함께 알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그렇게 간주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씩 나오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래서 한번 다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3절, 4절, 5절 아까씩 읽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몇 절까지 읽었죠? 8절까지요. 12장 8절까지. 7절까지 읽지 않았나요? 저건 26장인데요. 이건 다르죠? 다시. 예. 여기까지 12장 8절까지 읽으셨어요. 여기까지 읽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6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병환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머리에 붓는 나온다.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마태복음 26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머리에. 요한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발에 부었다. 발에도 붓고 머리에도 붓고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걸 본 사람은 저렇게 쓰고.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마태는 머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한은 좀 더 영적인 의미로 뭔가를 이렇게 더 해석하면서 그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머리에 부었다고 그러면 보통 왕에게는 머리에 붓잖아요. 사무엘이나 그다음에 뭐 선지자나 또 할 때는 항상 발에 붓는 게 아니고 머리에 붓거든요.
머리에 기름 부었다고. 네, 보통 머리 부은 게 보통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 요한은 또 이 발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게 어떤 각도에서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가 머리에서 흐르는 이게 발까지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했는지 2번 했는지 뭐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요한은 그 각도를 발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하고 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마가복음은 14장에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곁들여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거기다 머리에 부었다 그러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협의하는가. 하고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고 여기서는 여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뭐 나와요?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후에 다 아마 마리아가 죽은 이후에 쓰여져 있을 때는 벌써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누구라고 그래요? 유다라고 그래요. 분명히 이름을 지시합니다. 뭐 300데나리온은 같아요. 여자를 책망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머리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뭐 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비슷비슷하면서 좀 다른 면들이 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요한복음 했고 마태복음 26장 했고 또 누가? 그렇죠. 마가 했으니까 이제 누가 남았죠? 누가 몇 장? 자, 다 답을 드려요. 누가복음 7장 36절 38절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나무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자, 향유도 받고 뭐 어쨌든 그 바리새인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누가복음은 예수의 이 여인이 여기도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자라고 나오죠.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걸 닦았다. 발에 입 맞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가 이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이게 그냥 있는 이야기니까 서로 같은 것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 붓는 사건은 어디에 등장해요? 네 복음서 모두 등장합니다. 네 복음서 모두에 등장한다고 하는 건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그 사건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유월절이 이틀 전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와요? 예.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익명의 여인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 예.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이 6일 전에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향유를 발에 붓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 정말 누가복음에도 어디에 보여요? 약간 발을 씻기는, 머리로 씻기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해 보면 여기서 이제 이 기회와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중요한 기회의 순간들과 사건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옵니까? 항상 찬스. 항상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접하게 돼요. 결정하기 뭔가 기회라고 그럴까? 어쨌든 우리에게 뭔가 삶이 이제 닥치게 되는 것이죠. 이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180도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과 유다를 비교할 때 좀 달라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하긴 합니다. 유다의 인생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요 또 상당히 학식이 있었던 유다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하찮은 참 죄인이고 참 예언의 신에 보면은 참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어떤 그런 그 마리아가 결국에는 역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달라진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네 명의 경험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바울. 자, 거기에 아브라함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는 자기 고향을 땅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외국 땅으로 떠나라고 하는 부름을 경험하게 됐어요. 떠나라. 근데 그가 그 기회를 어떻게 반응했냐면 창세기 1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장로님 지금 몇 살? 아직 75세 안 됐잖아. 비슷해지네요. 예, 75세에 갔어요. 꽤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때 당시 메소포타미아 이쪽에는 상당히 문명이 발달돼서 수세식이 있고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때 고고하게 발전돼서 발견되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 상당히 문화의 혜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것을 다 떠나서 완전히 광야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의 가족들도 다 함께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는 75세의 나이에 만만치 않은 나이였지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상당히 건강했던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조상이라기보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가면 나이가 남자들이 60 되면 많이 사셨다. 그래서
뭘 해요? 환갑잔치. 환갑 잔치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 또 나이가 상당히 빨리 죽는 데도 있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게 그래도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건강한 복을 주셨어요. 모세도 뭐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뭐예요? 상당히 건강하고 다리도 튼튼, 눈도 잘 보이고 뭐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상당히 건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모세는 어땠어요? 불에 타는 떨기나무와의 경험을 하였다. 성경에서 출애굽기 3장 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서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고 있었어요. 신기하죠? 그런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물론 여러 번 좀 사양하고 또 좀 거절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모세가 떠나게 되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참 드디어 모세 10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약속이었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모세가 그 일을 했어요. 놀라운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이건 누구에게나 비슷한 경험들이 뭐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박 집사님은 이런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떤 거기에 따르는 반응. 그때는 겨우 그게 부르심에 큰 순종하는 건지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부르심이었고 순종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집사님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책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아니면 그를 보는 사람이 최 집사님 볼지 우리 위장님이 볼지 모르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역사 뭐라고 할까 부르심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책을 쓰지 않고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기록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렸을 때 뭐 다 기억나나요? 잘 안 나잖아요. 몇 개만.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거기에다가 물론 필요 없는 건 쓸 필요 없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사건, 부르심에 대한 반응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사야. 그는 우시야 왕의 때에 있었는데 뭐 여러 왕들이 있을 때 이사야는 이랬어요. 우시야 왕의 죽음 후에 성소에서 계시를 보는 경험을 하였어요.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르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거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뭐 있다가 봤는데 본즉 그가 봤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이사야만 본 건 아니고 그런 광경을 뭐 스데반도 좀 본 것 같고, 예수님 보좌 위에 앉으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세도 뭐 나름대로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 선지자들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8절, 6장 8절이죠.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최성현 목사님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네, 하나님이 그렇게 딱 질문하셨어요. 보좌에서 목소리가 나왔어요. 성경. 그랬더니 이사야는 뭐라고 반응했어요? 내가 여기다 내가 이렇게 나를 보내소서. 이게 선교사들 보낼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순종 예,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명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그 어려운 그 시대에 죽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난 이렇게 딱 물어보면 선뜻 이사야처럼 대답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저 대답하셨잖아요. 자, 바울은 우리 아는 것처럼 다메섹 선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서 빛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아침에 이사야는 뭐예요? 성소에서 음성이 들었는데 뭐 있었어요? 이거 기억 못하시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죠? 높이 들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빛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으니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옵니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 그래서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에서의 바울의 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이 기회와 반응에서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바울 참 이 기라성 같은 우리가 잘 아는 노독들입니다. 우리들도 이 지나온 세월 중에서 이런 극적인 순간 뭐 이런 건 없을지라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매일 그런 결심을 다시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른 것은 처음에 부르기는 했지만 항상 이 초심을 가지고 항상 그 부르심에 대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매일 리뉴,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한 날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런 말을 성경에서 많이 쓰는데 오늘날 하루 이걸 다시 결심해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드리고 기회를 받고 힘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결정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저희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제 믿었고 어제 구원 받았어도 오늘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모님 뭐?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마리아, 예. 유다는 그 향유를 물질적 관점에서 본 것 같고, 마리아는 그 향유를 사랑과 은혜의 관점, 은혜에 보답하는 관점에서 보고 그런 것 같으네요.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기회를 맞아요. 우리도 물질적으로 보는 수도 있고 또 은혜를 갚는 쪽으로 보면 또 마리아가 참 어떤 사람도 그 가늠한 여인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예수님 애에는 그게 얼마나 고마우면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고마운 게 많았겠지만 그런 표현을 못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뭐라 그러지 않았나. 이게 목사님이 나중에 이게 참 좋네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그걸 짚어주니까 좋네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뭐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이사야든 바울이든 이런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잘 반복하는 이름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오늘날 너에게도 똑같은 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한이 뭐 지금 바울에게 쓴 거예요.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 모든 그 후에 믿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쓰면서 우리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왜 그런 운명이 됐을까?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됐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고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그런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 그게 얼마나 극적입니까? 네? 그렇죠. 그 여인이. 근데 그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냥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기를 이렇게 맡기니까 예수님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완전히 달라지고 그러지 않고 의심하고 이렇게 거절하며 나가는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다. 성경에서는 분명해요. 특히 12장부터는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이 너희들이 나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요. 나를 받고 믿으면 어떻게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영원히 후회할 것이다. 이런 운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빌라도 나오고 인간적 안목에서 본다면 그 유다의 죄상하고 이 여인의 죄상하고 완전히 진짜 유다가 훨씬 더 위대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참 그거 보면 정말 이게 역사가 뒤바뀌는 게 우리가 참 주님 앞에 겸손한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럼요. 예, 참 훨씬 유다가 더 잘 살았을 텐데 제자까지 뽑힐 정도 되면. 뭐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그러니까요. 있었고. 근데 목사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